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의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도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잠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송혜경 피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청량하지 못할 만큼 광대하심으로 크게 찬양하며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지만 견딜 수 있을 만큼 고난을 허락하시고 필요한 만큼의 기간 동안 인내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혹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굴레가 있다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속의 악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위로와 배려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교회마저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게 하시고 작은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나라가 어둠의 긴 터널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과 안정이 되어 어려운 이웃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과 건강 여러 가지 여건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모든 선교 사역들이 순적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 목사님 건강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심령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실 것은요, 어려운 코로나의 시국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 우리 여름 성경 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위대한 선물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아동부, 초등부 7월 12일 주일, 19일, 26일 주일 각 부서실에서 있고요. 중등부와 고등부는 8월 2일과 8일 그리고 9일 각 부서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역시 사경의 말씀을 위한 기도가 있으니 여러분 주보 우리 7면을 참조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기도 학부모들이 교회와 동역하며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양육하고 훈련하게 하소서. 둘째, 온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성령의 지혜로 일터의 과제를 해결하게 하소서. 셋째, 부동산 불로소득의 폐해가 멈춰지고 노동의 가치가 보장되며 사회적 약자가 돌봄을 받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시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부부터 시작해서 주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환난과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훈련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여, 우리 어른들이, 장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승리하는 방법을 이번 기회를 통해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성령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일터와 그리고 사업장이 진정 어렵습니다. 가게가 위협받고 있고 고통 가운데 불무불 가운데 지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공의가 하나님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온전히 고통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권능과 그리고 보호의 손길로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비롯한 다음 세대들 말씀 사경영회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온전하게 방역의 지침을 지켜가면서도 또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들 이 환난의 때, 고난의 때 그리고 인생 가운데 닥쳐올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수 이름이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분들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님 그리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통하고 어려운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정말로 하반기 더욱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상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풀무불 속에 오늘 다니엘서 말씀처럼 던져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네요. 5개월째 이어지면서 우리 근로자들 직장 가운데 무기한 무기휴직 또는 강제 인사 발령 등 회사의 그러한 강압적인 지시와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7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무급휴직 해고 대란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를 빌미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온갖 불법이 난무한다고 성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도표를 하나 보시면 여러분 계속해서 환란의 풀무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3월, 4월, 5월 취업자 증가 추이를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3월 달에 마이너스 19만 명이 오히려 취업 자리가 없어지고 있고요. 4월 달에는 47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5월 달에는 39만 개의 일자리가 취업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한번 왼쪽 아래쪽 도표를 보면 청년 실업이 문제입니다. 10.2% 청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풀무불을 지나고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현재 이렇게 풀무불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 각 지역마다 우리 목사님들, 지역 목사님들이 일일이 다 전화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매출이 3월, 4월, 5월 많게는 70%, 적게는 30%까지 감소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들이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지역 식구들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것은 실직 소식이었습니다. 3월 말에 한 성도님의 가정의 자녀가 여러분 정말 어렵게 오랜 준비와 기다림 끝에 취업한 회사가 중국 관련된 여행업과 비자 대행업을 하고 중국어를 번역하는 일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직격탄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래도 가급적 어떻게든 직원들을 끝까지 같이 가려 했지만 코로나로 인한 일거리가 없게 되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우리 성도님의 자녀를 권고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마 여러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계시겠지만 특히 여행업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대한항공 정비사로 계신 분이 계세요. 국제선이 아예 뜨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하죠? A조와 B조로 나뉘어서 보름은 일하고 보름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급이죠. 연봉이 50%로 이렇게 삭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여자 승무원은 아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무급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그 지역의 대한항공 정비사로 계신 그 아내께서는 급기야 보육교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격증만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인데 어쩔 수 없이 생업의 일터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관광버스 기사분들은 더욱 심각합니다. 아예 일이 없죠. 저희 교회 청년 아버지가 회사 지금 대형 관광버스를 하고 계신데 현재로서는 회사 출퇴근용밖에는 운행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4월달 가장 피크철인 꽃놀이철에 아예 일이 없었죠. 그리고 5월달, 6월달 교회 행사마저 없었고요. 지금 7, 8월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버스를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일이 없는 상황입니다. 4개월 동안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지금 보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님께서는 자기는 좀 낫다고 하네요. 더 힘든 분은 바로 외국인 관광객들을 투어하는 관광버스인 경우에는 아무런 일이 없어서 지금 현재 폐업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여러분 이렇게 환란의 때를 지나고 있는 바로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들은 지금처럼 고통의 현실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주권을 잃었고 살 소망도 없었고 도대체 언제 본국으로 돌아갈지도 알 수 없는 기원전 600년경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그 이상한 꿈, 그러나 정말로 신기한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 결국 다니엘만이 해석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방 제국들을 다 심판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만이 남게 될 거라는 그런 꿈 해석이 바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준 꿈 해석이었죠.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것이다. 당신의 바벨론도 패망할 것이고 당신의 나라에 이은 수많은 강대국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죠. 자, 느부갓네살 왕 정말로 아무도 자기 나라 바벨론의 땅에 있는 수많은 술객과 박사들도 해석하지 못했던 이 꿈 해석을 이방 유대인 다니엘이 했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을 두렵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일순간 바로 이 총명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을 자기의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바벨론의 술객과 박사들을 총괄로 지휘하는 자리까지도 그에게 그 권한을 주지요. 아울러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방 관청을 관할하는 지방 관장의 자리에 앉히게 됐던 거였죠. 다니엘서 2장, 우리가 오늘 3장이었는데 2장을 보시면 47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두렵기 시작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의 그 명석한 해석과 지혜가 어디로 왔는지를 얼핏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칭송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변질됩니다. 금방 바뀌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고 무섭기는 했지만 그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이었죠. 오래지 않아 세상적 방법으로 그는 돌아갑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거대한 자기 꿈속에 나타난 신상을 세워요. 그리고 바벨론에 속한 모든 고관들은 자기가 세운 신상에 절하도록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오늘 다니엘은 이 자리에 없어요. 오늘 3장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어디를 갔는지는 성경 해석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지방관장을 관할하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고 모함을 당해요. 죽이고자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어요. 어떻게든 이들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함정을 팝니다. 그리고 고발하지요. 금신상에다 절을 하지 않았다고 그 세 친구를 고발합니다. 이것은 곧 왕의 권위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던 3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참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올무에 걸게 했던 거죠. 모함을 받고 세 친구는 잡혀옵니다. 그리고 왕은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왕 신상에 절을 하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일언 지하에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 단호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며 마지막 그 유명한 말씀을 남기지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물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절할 수 없나이다. 일사각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리실 거면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죽으실 것이다. 사 즉생, 생 즉사.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자,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도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을까요? 과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들의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살렸을까 죽었을까? 너무나 궁금했죠. 과연 살아있을까? 아니면 죽었을까? 자,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었던 3장 25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니, 분명히 세 친구였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하여다 불에다 던져버렸어요. 풀무불에다. 그런데 궁금했어요. 과연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왕이 또 말하 이르되, 아니, 저기 그 불길 가운데, 무섭도록 활활 타오른 그 불길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저게 어떻게 된 것이냐? 저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 네 번째 사람은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교부 시대의 크리스토서먼과 칼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분분하지만 이 네 번째 사람은 바로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신들의 아들, 네 번째 사람, 그 친구들 세 친구와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풀무불 속에 함께 있는 사람이 성육신하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든 아니면 단순히 돕는 천사이든 간에 어떻습니까? 바로 절망의 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이지요. 절체절명의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풀무불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오. 우리와 함께 그 속에 거닐고 계십니다.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분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7절, 본문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세 친구를 꺼냈습니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총독과 그의
고관들과 모였습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타들어가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옷 색깔도 변하지 않았고 냄새도 나지 않아요. 저는 이 대목을 말씀을 보면서 생뚱맞게도 한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광고 말씀 건강식품 광고예요. 예, 혹시 이 광고 보셨어요? 요즘 같은 때일수록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식구들이 출근할 때 저렇게 면역력이라는 커다란 투명한 공이 감싸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준다는 거죠. 요즘 같은 때일수록.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챙겨야 될 것은 건강 보조식품이 아니지요. 면역력이 우리를, 출근하는 남편을, 등교하는 자녀를 요즘 같은 때에 지켜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같은 대환란의 때 정말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보았던 것처럼 풀무불 속에 함께하는 신들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은 유일한 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여러분, 코로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닥친 풀무불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이게 얼마나 더 장기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안전을 여러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7일 날 설교했었을 때 여러분,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 인구개수를 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계획대로 인구를 계수했어요.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 않았어요. 역대상 21장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역대상 21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으로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를 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말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또 불순종을 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건만 자기의 군사력을 또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죄 앞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하셨고 역병을 돌게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명령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그 땅을 사고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지요. 제단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렸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고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윗 왕이 그래도 성덕으로, 성왕으로서 칭송을 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수많은 다른 왕에 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다윗은 더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칭송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어요.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금 600세겔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만나는 자리를 그는 잊지 않았던 거죠. 말씀드렸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제가 지난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1번 오른쪽 아랫부분 오른쪽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과거의 다윗성이에요. 1번 예루살렘 다윗성이에요. 아주 작습니다. 거기가 바로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리아산, 지금 성전산이라고 있죠. 이슬람의 성전이 있죠. 거대한 금으로 덮인 그러한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뭡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요. 다윗성 위에. 그리고 3번이 윗성이고요, 4번이 골고다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예루살렘은 다윗성, 작은 1번에 해당하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그냥이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장소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땅, 그곳에 그 위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산을 쌓았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그것이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리아산은 뭡니까?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나와 있죠.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한테 모든 걸 구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그 자리라는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에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그 땅, 다윗이 오르난에게 600세겔을 3억이라는 돈에 가까운 돈을 주고 산 그 자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이며, 그리고 그 자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만든 성전의 자리고, 또 그 자리는 어떻습니까? 4번 아까 보시면 골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찢어 죽으신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는 뭐죠? 예배의 처소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예요. 내가 사는 자리예요. 거기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겁니다. 바로 시온 예루살렘이죠. 오늘 다니엘서에도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 그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압적으로 그들을 죽이려 했지만, 그들에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디였을까요? 자, 다니엘서 우리가 6장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왕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들어섰어요. 다니엘 6장은 그렇습니다. 배경이 바로 다리오 왕이 또 칙령을 냅니다. 뭐죠?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올무에 걸려고 30일간 왕에게만 숭배를 해라. 그런데 그때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잡아 죽이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거였죠. 자,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칙령을 알고 있었어요.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윗방, 자기 집으로 갑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하루에 3번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땅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다니엘은 그 자리를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은 그 자리를 그는 떠날 수가 없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 여기 자기 집의 윗방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의 기도 처소예요.
자,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집이 2층 방, 2층 다락방 독방이죠. 지붕 위에 위치한 다락방인데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루프 챔버라고 되어 있어요. 지붕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의 루프 챔버에서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되어 있죠. 지난 5월 31일 주일이었는데요. 5월 31일 주일 늦은 오후 시간 때부터 저에게 우리 한두 분의 성도님들과 권사님들이 전화를 한 4시가 넘으니까 주시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안타까워하시는 소리들, 또 그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영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요. 그날은 재직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었지만 재직회가 있었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6월 지난달 말로 모든 사역을 종결하고 사임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표가 된 날이었습니다. 재직회 이후에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저는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성도님들 또 모르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는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당연히 연말까지 제가 사역의 시한이 연장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미 아시겠지만 작년 6월 말에 작년에 이미 올 6월 말까지 사역을 종결하는 걸로 다 결정이 된 상태였었어요. 당회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6월 말로 저의 사역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또 짐을 싸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물론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고요. 또 한 가정에서는 가장입니다. 어린 딸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렇지 않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지요. 아내와 어린 딸을 생각하면 또 상당히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름 홍성교에서 10년을 정말로 행복하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즐겁고 좋았습니다. 교회 상황과는 무관했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쓴다면 완전히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더라도 27살 뒤늦은 나이에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고 희망이 전혀 없었던 인생 가운데 살 소망을 얻었습니다. 살려만 주신 것도 감지덕진데 내가 평생 살아가야 될 꿈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부족한 자를 목회자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했지요. 저의 열심, 저의 노력으로 10년을 그렇게 달려올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한 적 없었고 입시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 노력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저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참 떳떳하게 사역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한순간도 성실하게 그렇게 사역을 나름 해보려고 했습니다. 흠도 많았겠지요. 돌봄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작년이네요. 2019년도 10월 개천절 연휴를 맞아서 또 여러분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저만의 오르난의 타작마다 제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곳 저에게는 갈멜산 금식기도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을 부여잡는 자리. 안양 아니면 강화도로 주로 많이 갑니다. 2019년도 작년 10월 3일이네요. 개천절 오후 3시 안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때도 다니엘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의 주제는 사직생 생직사였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다니엘 6장 22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러나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죠. 6장 22절 말씀, 다니엘 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저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께 의탁하고 기도원에서 내려왔죠. 그리고 장로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제 연말당회가 며칠 안 남은 시점이었죠. 그 다음 주였습니다. 저의 거취 문제가 또 거론돼야 될 고통의 시간이 있음을 간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참 편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즉생 생즉사. 모든 것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했어요. 장로님과의 면담 자리인 10월 5일 모든 것을 당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있다면 1년 더 사역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목사로서 당회의 결정에 철저하게 순복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연말 당회에서 올해 6월 달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상 초유의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앞길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저도 꽉꽉 막혔죠. 진퇴양난. 수많은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가 코로나로 인해서 풀무불에 덮쳐진 것처럼 저 또한 또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그 담임 목회자 청빙이 전면 취소가 됐어요. 지원서를 낼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나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올해도 갈멜산 기도원에 짐을 싸서 향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갈 곳이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3일의 연차를 급하게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셔서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첫날 도착한 6월 17일 첫 집회, 또 다니엘서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3장 25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결박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절대로 결박할 수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두려움으로도, 경제적인 고난으로도 여러분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왜일까요? 네 번째 사람, 예수께서 여러분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감히 누가 여러분을 결박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무엇으로도 여러분을 결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뼛속으로 느끼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당회 결정에 따라 6월 말 사임을 당연히 수용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사역의 기회를 줄 것을 저를 위해 당회에 요청하겠다는 성도님들도 계셨어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저한테 얘기도 했는데 절대로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그것은 저를 위한 길이 아니라 저를 더 힘들게 할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목사입니다. 저로 인해 주님의 교회가 조금이라도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시간이 연장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해 주신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못지않게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속보를 또 받으셨습니까? 총리께서 교회의 소그룹 모임 구역 예배
여름 성경학교 모든 것을 공예배 외에는 하지 말라는 그러한 칙령일까요? 속보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벨론이라는 포갑적인 거대한 세상 권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려서 이름까지 바꿔야 되고 창씨 개명하듯이 그 핍박보다 저는 오늘날이 더욱더 힘든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으로 여러분, 박해가 심할수록 믿음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못 믿게 하면 더욱더 디아스포라로 퍼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흩어져 사람 살리는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대는 기독교 박해 시대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접촉을, 컨택을 못하게 해요. 성도의 교제를 다 끊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여러분, 모든 것이 컨택, 접촉에 의한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칠 때도 눈빛을 교환하며 숨소리를 들으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도 그들의 눈에 안수하시며 머리를 만지시며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접촉이 기본이었습니다. 대면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는 사탄이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비접촉, 언택트, 어떻게든 갈라놓습니다. 어떻게든 못 만나게 개인화와 파편화로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해서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조각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도 협조해야 되고,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도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정부의 방역에 협조해야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그 사이에 우리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연결고리가 다 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기간 3년 동안 3중의 사역 다 차단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 시스템도 올스탑되었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유일하게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파 사역도 완전히 막혔습니다. 전폭도 할 수가 없어요. 병원과 요양원 신방, 환우 신방 다 막혔고, 강북 삼성병원의 예배는 도대체 언제 재개될지도 기약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풀무불에 던져진 우리 가장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다 있는 사랑방까지도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영혼도 게을러질 대로 게을러지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어요. 육신이 점점 편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삶은 개구리 이론을 잘 아시죠? 삶은 개구리 이론. 개구리를 서서히 물에다 집어넣고 끓여볼까요? 간사님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 한 개구리가 개구리는 가스레인지 위에 냉 올려진 온도이기 냄비물 때문에 안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가스레인지 불은 60도 켜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물은 평소 개구리가 좋아하는 시원한 온도입니다. 67도 6.6도입니다. 냄비입니다. 굉장히 낮아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잠시 후 가스레인지의 불이 가장 약한 불로 켜집니다. 개구리는 불이 켜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80도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불의 강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안 움직이죠. 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지만 개구리는 냄비 밖을 빠져나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익숙합니다. 편안합니다. 자기가 있는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자기도 그 환경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냄빗물은 펄펄 끓는 단계까지 왔고, 물이 끓는 단계까지 왔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탈출하기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은 좀 잔인한 사진이지만 여러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습니다. 우리 영혼이 잠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숙하시지요? 편안하시지요? 현장 예배 불편하시지요? 인터넷 예배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혹시 죽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그것이 어디든 골방이든 여러분의 집 한켠이든 오른안에 타작마당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우리 가정 지켜달라고, 풀무불 가운데 호적거리는 우리의 배우자와 남편과, 그리고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불묵금 가운데 던져져 있는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우리의 남편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미래가 이미 없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평강을 위해 우리는 함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그 무엇도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결박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 풀무불 가운데, 이 환난의 때 결단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버텨내셔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이 풀무불. 그러나 주님은 네 번째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꼭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박해 때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 역사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졌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수많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단은 참으로 치밀하고 집요하며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풀무불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잠들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가 하나님이 온전히 붙드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남편과 배우자, 희망과 소망과 미래라는 것이 없는 우리의 자녀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4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정말 힘든 핍박의 박해의 시대보다도 더 무서운 사단의 괴계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불못불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위해, 주님, 당신이 네 번째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나이다. 우리 반드시 살려주시는 거 압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통행하심을 알고 있고 이 풀무불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이제는 알겠나이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 시대, 그렇기 때문에 속기시키는 이 시대, 불못불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제 알겠나이다. 변함없이 그분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의 가정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또 깨닫나이다. 주여,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겠나이다. 우리 가족의 구주가 되심을 알겠나이다. 나의 일터와 나의 사업장, 우리 남편의 사업장과 일터의 구원주가 되심을 또 알겠나이다. 오 주여, 당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했나이다. 어느새 제가 까먹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불모불 가운데 있지만 주님도 함께 하심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나이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한국 교회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진정한 구원주임을 믿나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의 유일하신 생명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나의 오른안의 타작망에 와 엎드려 나를 부르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매력동 충만 감동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오늘도 또 풀무불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며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만을 붙들고 승리하겠다고 결단하시는 모든 홍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